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볼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집중하라라는 거죠. 무엇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시는 주님께 집중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부터 말씀합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 서두를 쓴 다음에 본론을 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부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로마 황제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만약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안 사도 요한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로마를 심판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부터 말씀한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자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뭘 이렇게 쳐다보느냐,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구름과 함께 승천하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냥 오지 않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뭐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까?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말은 원문에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 환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그러자 그 인자 같은 이는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있는데 그 5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임금들, 모든 왕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황제가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로마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했냐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입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알파 오메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처음과 나중이 헬라어의 알파 오메가잖아요. 그 헬라어의 모든 글자가 이 알파와 오메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 세상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지금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진정한 왕이 그분이시다. 다시 오셔서 그 로마를 심판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을 일부 사람만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지 않았어요. 비공개적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주께서 호령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도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만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자만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자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보고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고 주님은 그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든 자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사람이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보고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주님이 악한 자가 편하게 살다 죽게 하십니까? 저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려움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이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행했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어서 보시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자들이 보냐면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람들은 죽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죽고 없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거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 신앙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찌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야.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라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할 때 주님을 찌른 자들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심판받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곡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7절 이어서 보시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족속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지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도 주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애곡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날이 되어서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겠다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하러 갑니다. 장사하러 가고 밭을 매러 가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하러 갑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러 갑니다.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애곡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 나오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슴을 치며 애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믿음 지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1200번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300번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구름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열처녀 중에서 5명은 지혜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합니까? 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최용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어쩌면 오늘일지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평생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고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이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끝에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하리라 하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이죠.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리라 아멘은 아멘이란 말이죠. 아멘을 2번 말했습니다. 왜 2번 말했습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확실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갖고 다 함대하게 외치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갖고 말한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하늘에서 주님이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미래에서 우리를 향해서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